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나와 함께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죠. 이 마디마디가 또 뭉툭해지고 손등이 거칠거칠해지고 지문이 또 다 닳아서 없어져도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손입니다. 그런 손에게 오늘은 수고 많았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줘보세요. 손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또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합장하고 이 기도하는 손, 특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손이 가장 신날 때는 언제? 네, 맞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응원의 박수를 칠 때, 그때가 가장 힘찰 때죠. 세상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듯 오늘은 나의 손에게도,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잘 견뎌주는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와 격려를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불교 공부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뭐죠? 바로 큰 법당을 찾아서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나면 사찰마다 다양한 정각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는 전각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를 갖춰야 하는지 불자들이라고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각 전각에는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또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단에 올리는 예불로 먼저 신중단, 그러니까 상단하고 나서 신중단 예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상단에 예불을 모신 다음에는 불보살님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계신 곳에 예불을 모시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관음 세지 이렇게 모셔져 있지 않고 갑자기 지장보살님이 옆에 계시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장단에 또 먼저 또 예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단, 신중단에 하고 그리고 또 하단에 하는데 작은 사찰의 경우에는 한 법당 안에 이렇게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또 큰절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큰절의 경우에는 각 단이 따로 별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전각마다 예경을 올리면 됩니다. 자, 작은 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법당 안에 하단까지 각 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단을 하고 또 보살님이 계시면 보살님께 예경하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하고, 중단은 신중단을 말합니다. 신중단에 예경을 하거나 반야심경 독송을 하죠. 이렇게 신중단 예불을 올리고 나서 각단 예불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전각의 예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음전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곳에 가서 예경을 올리기 전에 먼저 관음전에는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관세음 보살님이 모든 어려움을 구제하는 보살님일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인연과 신통력으로 중생을 돕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그 소리,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 그 소리를 다 살펴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님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이 관음전.
그 관음전을 또 다른 말로 원통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통전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곳에 두루 원흉통, 원통을 갖추고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 권능과 구제의 측면을 강조해서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대자대비라고 그래가지고 대비전이라고 관음전을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 관음전, 원통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음전 그 안에 보면은요, 왼손에 이렇게 연꽃이나 감노병, 약병을 들고 연화자 위에 앉아있는 관음상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이외에도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을 우리는 양류관음이라고 그래요. 버들유자를 써서 양류관음. 그리고 다른 모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수월관음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수월관음. 그래서 그 그림이나 형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있고 또 옆에 동자가 있는 모습. 또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검은 옷도 아니고 회색 옷도 아니고 이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백의관음이라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잖아요. 네, 백의관음. 그리고 용두관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두관음은 관세음보살님의 머리가 용머리가 아니고 뭐냐면 용을 타고 이렇게 하늘을, 약병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 여러분 사진으로 한때 유명했었죠. 막 유행도 하고 막 여기저기 보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님 가운데는 그 몸은 하나인데 손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천수관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0개의 손을 상징을 하는데 그 1000개의 손을 보면 손바닥에 그 눈이 그려져 있어요. 지혜의 눈.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손으로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구제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천수관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탱화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아까 말씀드린 그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양류관음도, 양류관세음보살님, 양류관음도가 그림으로도 있고, 백의를 입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백의관음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탱화로 많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봉안된 관세음보살님의 상,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뒤에 배치하는 탱화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수월관음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수월관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옆에는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그렇게 동자상을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림으로, 탱화로 이렇게 모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께 예경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향을 올립니다. 헌향진언을 하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옴 바하라도비아홈을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헌향진언 옴 바하라도비아홈을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심기명예 하면서 이제 절을 올리는 겁니다. 3번 절을 올리는데 첫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올리는데요. 이 뜻은 지극한 마음으로 보문에서 나투시는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예경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절에 가서 이렇게 정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은 정근이 뭔지 알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관세음보살님 뿐만 아니라 불보살님의 명호를 이제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근한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 보문, 시연, 원력, 홍심, 대자, 대비. 여기에서 관세음보살 하기도 하지만 구고, 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문에서 나투시는, 보문시연이라는 것은 보문에서 나툰다는 말인데 이 보문시연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근기에 따라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엄청 많은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모습을 나타내는 곳이 얼마나 넓겠어요. 광범위하잖아요. 그것을 넓은 문, 보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시자 나타날 현자예요. 보여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수많은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문이 그만큼 넓다. 나타나는 곳이 무한대다. 이래서 그 넓은 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현입니다. 보문, 시연, 원력, 홍심. 원력, 홍심은 원력이 넓은 홍자, 넓고 깊을 심자, 깊다는 뜻입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지식도 그렇잖아요. 많이 알면은 깊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깊이 알면 많이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원력을 넓게도 가지고 있고 깊게도 가지고 있는 그 깊고 넓은 원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자 대비, 대자 정말 관세음보살님은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대자 대비하신 분, 자비의 마음, 누군가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분,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보문에서 나투시는 깊은 원력진이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은요. 지심기명례 심성구고 응제중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소리를 따라 온갖 고통 건지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찾을 심자, 소리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관해서 보고 그곳을 찾아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소리. 이 소리를 찾아서 가서 나를 부르는 그곳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구고입니다. 심성구고. 그리고 응제중생. 말하자면 모든 중생, 모든 중생들에 응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말하자면은 저기 남미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저기 시베리아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 저 사막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그 중생에게 가서 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소리 따라 온갖 고통 건지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는 것이 누구예요? 두 번째 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은 누구에게 하느냐? 지심기명예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월관음도에 보면은 남순동자가 있고 해상용왕이 있잖아요.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자가 바로 남순동자입니다. 지심기명예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이것은 뭐 해석하기 쉽죠.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 왼쪽에 있는 남순동자와 우보처 해상용왕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좌우보처 양옆에 있는 분에게 절을 하는데 남순동자는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제동자 들어보셨죠?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 선제동자, 이 선제동자가 바로 남순동자입니다. 왜 남순동자라고 하냐면 저기 남쪽을 향해서 구법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남순동자라고 합니다. 허엄경 입법계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가 남쪽, 인도 남쪽을 향해서 따라다니면서 구법의 길을 갔고 그리고 53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쭉 구법 여행을 하던 중에 28번째로 만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그 남쪽으로 구법 여행을 했다고 해서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별개의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네. 그분 남순동자에게도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상용왕입니다. 해상용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8부 신장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종님. 신종님을 우리가 신장님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장군이라 이거예요. 장군. 네, 그 말씀 드렸는데 그때의 8부 신장을 얘기를 했는데 8부 신장 가운데 한 분 사가라 용왕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라 용왕. 그 사가라 용왕이 바로 해상용왕입니다. 해상용왕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그 바다처럼 깊고 넓다고 하는 것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은 그 양쪽에 계시는 좌우보처에게 절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두배를 하면서 그 연부를 하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렵 홍련 재해중 벽파 심처 현신통 자갸 보타 관자재 금일 강부 도량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 연꽃 한잎알이 바다 위로 솟아나서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온갖 신통 나투시네 어젯밤엔 보타산에서 자재로이 관하시고 오늘 아침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렵 홍련 재해중이라고 하는 건 이렵이라는 것은 그냥 이파리, 꽃잎파리, 이파리 하나죠. 홍련, 이렵 홍련 재해중 말하자면 그 홍련이니까 붉은 연꽃이잖아요. 붉은 연꽃의 이파리 하나가 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재해중, 바다 위에 이제 이렇게 솟아올랐겠죠.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렵 홍련 재해중 벽파 심처 현신통. 벽파라고 하는 것은 푸른 물결입니다. 푸른 파도를 이야기를 하죠. 네, 벽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른 파도, 푸른 물결, 심처, 깊은 곳에 그곳에 신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온갖 신통을 나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갸보타 관자재 금일 강부 도량중. 이 말은 또 뭐냐면 자갸, 어젯밤에는 보타산에서 그 관하시고 자제암을 관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일에는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고아일심 김영정리 하고 이제 그 반배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럼 보타산은 어디냐? 여러분 보타낙가산은 다 아실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성지, 관음성질에 성지순례 가자, 관음성지 성지순례 가자 할 때 꼭 가는 곳이 보타낙가산입니다. 인도 남쪽에 있는 섬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곳을 성지라고 불리는데 물론 지금은 뭐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여러 곳에 성지가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이야기로 따지면 인도 남쪽에 무인도 한 섬에 관세음보살님이 머물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 같이 사는 스님에게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해져 내려오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인도 남쪽에 이 장나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어요. 그 장자가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무리 원해도 이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를 점지를 해주시면 중생을 돌보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든 중생을 돌보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에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3년 후에 또 아이가 또 태어나요. 두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도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정반왕이 선인을 불러와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를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장자도, 장나 장자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낳았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인을 불러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인이 봐주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새로 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짓느냐면 첫째 아이는 조리라고 짓고 둘째 아이는 송리라고 짓습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을 조자를 써요. 일을 조. 일찍이라는 뜻이고 리자는 여일 리자, 떠날 리자를 씁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송리라고 하는데 송리는 빠를 속자를 씁니다. 빠를 속자. 그러니까 조리와 송리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고통을 일찍 빨리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일찍 부모를 여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모는 그 선인의 말을 믿고 조리와 송리 두 아들을 이제 정성껏 키웠어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이제 잘 키웠는데 7살까지, 큰애가 7살 때까지 이제 너희들은 기도해서 나았고 너희들은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돼. 자비로움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껏 키우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머지않아서 이제 새어머니를 들여요. 바라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이제 들여서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새어머니도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아이들을 엄청 잘 보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아니까요. 잘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장자가 어느 해 이제 갑자기 그 외국에 아주 멀리 그 장사를 하러 무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장자니까요.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사이에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점점 집안은 가세는 기울고 형편은 어렵고 나중에는 먹거리도 걱정할 판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니고 아이들은 크는데 저 아이들을 내가 보살필 수도 없고 만약에 남편은 여태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새어머니가 그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해요.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는 이제 그 경치 좋은 배 타고 뱃놀이 가자고 이제 그 놀러 가자고 아이들 둘을 그 배에 태워서 그 무인도를 가는 거예요. 저기 인도 남쪽에 무인도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두고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 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신나게 놀죠. 아니 뭐 섬에 처음에 가면 얼마나 즐거워요. 막 뛰어다니고 놀고 뭐 그 해안가에서 놀고 막 이랬을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어머니가 자기들을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아이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들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큰아이 조리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그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요. 이번에 그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새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7살 때까지 키워주셨던 그 자기를 낳아주신 생모, 그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죠. 너희들은 그래도 잘 자비롭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환상처럼 보이고. 그때 이 조리가 동생 송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송리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조리는 그나마 형이니까 이 어려움,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억지로라도 참고 있는데 어린 배고픈 동생은 그 동생은 이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제 어려서 늘 이야기하던 그 어머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조리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생에는 저희가 그런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는 우리가 생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가 원하시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그 피로 그 서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천에다가 막 이제 이렇게 옷이 있으면은 그 천에다가 그 서원을 다 써요. 얘네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그때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면, 자기들을 부르면, 그들을 위해서 관세음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서원을 씁니다. 그리고 바다잖아요, 바닷가. 외롭고 고립된 그 무인도에서 애들이 죽어가니까 바다에는 뭐 그 태풍도 치고 무섭잖아요, 파도가. 이 바다에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태풍을 만나서 그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때 내가 가서 그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서원을 또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디 잘 나오냐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뭐 그 배가 조난 당할 경우에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높은 벼랑에서 떨어질 때 그때 그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주고, 그리고 또 뭐 도적을 만났을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고, 이 모든 이야기들 스토리의 그 서원이 바로 이 아이들, 죽어가던 아이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때의 그러한 서원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동생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을 마치지만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어머니께서 바라시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 동생과 함께 서원을 세우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때의 조리와 속리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고 대세지 보살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늘 함께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로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바라던 그런 훌륭한 보살로서의 삶을 서원하면서 끝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없고, 아내는 이제 말하자면 뭐 아이들을 버린 엄마니까요, 면목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이 엄청 화가 나서 그 아내를 내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버렸다는 그 섬으로 오게 됩니다. 찾아서 오게 되는데 보타나카산에 와보니까 아이들은 이미 싸늘하게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죽어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 마음으로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다시 한번 예경을 올려볼까요?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할 때 첫 번째 절입니다. 지심기명예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보문에서 나투시는 깊은 원력 지니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심기명내 심성구공제중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소리 따라 온갖 고통 건지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심기명예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님께 절하옵니다.
이렵 홍련제 해중 벽파 심처 현신통 자기야 보타 관자재 금일 강부 도량중 붉은 연꽃 한잎파리 바다 위로 솟아나서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온갖 신통 나투시네. 어젯밤엔 보타산에서 자재로이 관하시고 오늘 아침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고아 일심 김영정예.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관음전에서 올리는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예경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가운데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각단에 올리는 예불 가운데 특히나 오늘 관음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심이 막 업되는 것 같죠? 더욱 뿜뿜해진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극한 신심을 키우는 시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나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함월산에 자리한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이죠. 경주 기림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 말사인 천년고찰 기림사는 643년 선덕여왕 12년에 천축국의 스님이신 광유 스님이 창건해서요. 임정사라고 부르던 것을 뒤에 원효 스님께서 중창에 머무시면서 지금의 기림사로 개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림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당시 세워졌던 인도의 기원정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림사라는 이 사명을 가지기까지 아주 특별한 창건설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법마라국 임정사에 50년간 수도하면서 그 천안통, 숙명통, 타심통을 얻은 도인이 있었어요. 이 도인이 누구냐면 바로 광유 스님입니다. 어느 날 이 광유 스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생 이야기. 내가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바사이광에 새 시녀가 있었는데 그 새 시녀가 늘 꿀물과 우유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아주 인물이 출중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시녀들은 부처님 다음으로 그 스님을 그 봉양을 하다가 그만 너무 잘해주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여인들의 유혹을 이제 뿌리치고 이 여인들을 제도해줘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여의치 않아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스님은 아름답고 상냥한 그 세 여인을 오히려 스님이 잊지를 못해서 번민하다가 결국 도를 이루지 못한 채 입적을 했다. 나는 그때 그 스님의 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반이랑 약속하기를 먼저 도를 이루는 사람이 서로 제도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금생의 인연으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친구인 그 스님과 새 시녀를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의 그 전생에 인연 있는 자들을 좀 이곳으로 안내해 주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스님들 가운데 승렬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승렬 스님. 그 승렬 스님이 스님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금생에 수다라라는 대국의 국왕이 되었고 왕후와 후궁은 전생에 바로 그 시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후랑 후궁이 전생의 시녀라고 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시녀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명의 시녀는 어디 있냐고 묻죠. 그러니까 곧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스스로 여기에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수다라 왕국은 아직도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3명을 한꺼번에 모셔오기는 어려울 테니까 먼저 후궁인 월의 부인을 찾아가서 이쪽으로 오도록 인도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승렬 스님이 수다라국에 가죠. 가니까 왕이 마침 5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이렇게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다가 이 숲속에서 잠시 노곤했는지 이제 낮잠을 좀 즐겼나 봐요. 이렇게 잠을 한숨 자고 있는데 산책을 즐기던 궁녀들은 그때 이렇게 보다가 왕은 잠들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숲에 웬 스님이 좌선에 든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열 스님은 그 궁녀들에게 이제 승려가 뭔지, 출가한 사람이 뭐 하는 건지, 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또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때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런 풍경을 목격한 왕이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아니 궁녀들은 다 자기 소유인데 이 궁녀들이 웬 머리 깎은 남자 얘기를 막 듣고는 홀딱 반해 있으니까 화가 나죠. 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군데 궁녀들 꼬드기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승열 스님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는 도대체 인생의 진리가 뭔지 내가 알려주지 하면서 이제 그 불개미 집을 헐어가지고 스님 몸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꼼짝도 못하죠. 칼을 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숲속에서 개미 집을 건드려가지고 개미를 거기다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그 스님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개미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스님의 몸을 물지 않고 모두 흩어지는 거예요.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눈앞에서 이렇게 목격한 왕이 너무 놀라죠. 아, 이분은 정말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 스님을 궁중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승열 스님은 궁중에 살면서 1년 동안 왕과 왕비, 후궁을 이렇게 교화를 해요. 부처님 법을 전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이렇게 다 교화한 다음에 수다라 왕국에 최초로 절을 세웁니다. 그 절 이름이 바로 범숭사인데요. 범숭사 절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킨 다음에 저는 이제 그만 임정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월의 부인을 모시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월의 부인이 선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잘 가라고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월의 부인은 광요 스님을 찾아뵙고 그 제자가 돼서 물도 깃고 차도 다리고 열심히 또 수행 정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요 스님께서 다시 이제 이 승열 스님에게 제자에게 다시 수다라국에 가가지고 왕과 왕비를 모셔오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열 스님이 수다라국에 가서 이 월의 부인은 대왕님께서 오셔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왕님께서 도착하기 전에 도를 얻고 사바의 인연을 마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되게 슬피 탄식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떠나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도도 빨리 얻었지만 그만큼 빨리 생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기가 막혀 합니다. 세상이 참 허망하군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대왕이 이제 드디어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승열 스님은 이 대왕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왕비에게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과 왕비는 참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앙 부인이랑 그 광유 성인에게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왕비가요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만사구의 몸으로 길을 나선 겁니다. 보통은 그냥 두고 갈 텐데 그 이제 함께 왕을 따라서 가게 된 거죠. 이 원앙 부인은 중간에 광호 스님이 계신 임정사로 가는 중간에 너무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 그 이제 만삭인 몸으로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저는 전생에 수겁인 듯 하오니 저를 여기서 종으로 팔아 그 대가를 임정사 부처님께 올리고 다음 생에 다시 공부하도록 빌어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으라는 이런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림국의 부자에게 이 부인과 태아를 팔았어요. 아, 스토리가 왜 이러지? 아무튼 태아를 팔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무엇라 이름을 지을까요? 하고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부인이. 그러니까 아들이거든 안락국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안양이라 하여줘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락국, 안양국 할 때 그 아미타 부처님 얘기할 때 의미를 편안하게 기른다라고 해서 안양, 그리고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곳, 안락국. 네, 정토를 표현하죠. 극락정토. 아무튼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해요. 이제 가슴이 터지는 듯이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부인과 이제 작별을 했죠, 이 왕은. 그런 다음에 광요 스님을 찾아가서 그 광요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시봉을 하면서 세속리를 다 잊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합니다. 그렇게 7년이 되던 어느 날, 그런데 임정사로 한 남자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찾아왔다고 하면서. 바로 원앙 부인이 낳은 태자 안락국이었어요, 안락국. 안락국이 전생에 말하자면 시녀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그 안락국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상봉을 하죠. 부자가 상봉을 하게 되는데, 이 수다라 왕이 도를 얻어서 열반에 들자 광요 스님은 안락국에게 전생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 아버지가 전생에 어떤 분이셨다. 수행을 어떻게 하셨고 또 이 전생의 시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고 그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안락국에게 안락국아 너는 인연지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인연터를 찾아가서 중생을 교화 제도해라. 이제 인연 있는 중생을 만나서 제도를 하라는 거예요. 인연터를 찾아가가지고 그 인연터, 인연지가 어디냐면 여기서 250마일이 떨어진 해동국이다. 이 해동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바로 여기죠. 그곳에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계신 곳이니까 해동에 가서 교화를 하라는 거예요. 가거든 거북이가 물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이 있다. 거기를 찾아라. 그리고 동해바다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용이 사는 연못이 있고 탑의 형상을 갖춘 남쪽 돌산에는 옥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을 먹으면서 수행을 해라. 그리고 또 북쪽에 가면 설산을 닮아서 돌빛이 아주 하얀 산이 있으니 그 산 굴 속에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진짜 그 멀리서 이 해동 계림국에 옵니다. 와요. 찾아와서 그 도착한 안락국이라고 하는 이 왕자죠, 왕자. 왕자는 명당을 찾아서 조그만 암자를 세우고 그곳을 임정사라고 했어요, 임정사. 이제 해동 계림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는 설화벌을 말합니다. 설화벌. 설화벌이 어디예요, 여러분? 신라죠, 신라. 신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동 계림국이나 설화벌이나 신라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곳에 와서 절을 새로 짓고 임정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절이 창건된 지 150년이 지난 다음에 자, 신라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시죠. 원효대사가 이 절을 확장을 하고 절 이름을 부처님 당시에 최초의 절이죠. 기원정사라고 이름을 따라서 이제 개칭을 합니다. 개명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기림사라고 하는 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각단에 올리는 예불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기림사의 창건 설화까지 아주 알차게 전해드렸네요.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죠?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